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구울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가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목요일 5월 1일부터는 히브리서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그 의원, 그러니까 자신이 부리는 의원을 통해 그 야곱의 시신을 향품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40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장례가 진행되는데 이 장례식은 거의 국장, 나라의 장례식처럼 진행이 됩니다. 70일간 애곡한 후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야곱의 시신은 그 소원대로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해서 막벨라 굴 밭에 있는 그 굴에 조상들의 묘실로 운구가 되고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워낙 엄청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기병과 마병이 호위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조차 이것이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애곡하느냐라는 것을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은 이집트란 뜻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약속대로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축복과 영광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험악하게 보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말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수록 애굽 땅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신앙과 인격이 많이 성숙했고 또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은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오늘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는 임금님이 죽어도 이렇게 못합니다. 거의 국장급으로
아마 바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국장급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기 아들이자 곧 애굽 총리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미이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는 과정이 약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시신을 이제 향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 미이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야곱의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0일 동안이 아니라 뭐 100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예,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뭐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70일 동안 애곡할 수가 있는가? 또 바로는 그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라고 배려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지금으로 가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장래 운구 행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거리고 시간이 들렸을 텐데 여기에 누구까지 동원되느냐? 바로의 모든 신하, 그다음에 모든 궁의 원로들, 나라의 원로들까지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거와 기병이 호위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제 이르러서 마지막 애곡을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또 거기서 애곡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큰 애통이라 이집트 애굽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할 만큼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생전에 자기 장례식이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 성도들도 그 끝은 이렇게 축복과 영광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러하다면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환영하는 인파와 환영하는 행렬과 환영하는 영광이 야곱 그 이상으로 넘쳐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험했습니다. 그 과정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렇게 장엄하고 엄숙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성취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밭 굴로 고집하고 명령한 것 기억나시죠?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유일한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또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이 붙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손들에게 자신의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된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기 위한 조치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들의 자손들이 거기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손에게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자손들은 민족이라고 할 만큼 아직 번성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뭐 인구로 보라 뭐로 보라 밀리죠.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전에 손으로 이 땅을 만지며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대기 굴에 있는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언약대로 이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당연히 시간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때가 되면 이 땅을 주실 줄로 믿고 자기 생전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란 당장 내 손에 잡힐 정도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 오셔서 정말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가운데 죽는 모습, 그 믿음 가운데 죽는 모습, 소망 가운데 죽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장막 가운데 살았고요. 이 가나안 땅도 자기는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따로 또 있음을 봤어요. 이것이 정말 이 땅 너머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각도 짧고 너무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당장 뭐가 성취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나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쭉 보면은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손 때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결코 자신의 믿음을 놓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갔어요. 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과 유언은 깊이 간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으로 명령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물론 야곱의 편애로 야기된 일이긴 하지만 요셉을 종으로 팔고 피 묻은 채색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자들이 이 아들들입니다. 디나 사건 때는 할례를 악용해서 칼부림을 일으켜가지고 집안 전체가 멸절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 화를 냈죠. 곡식을 사러 오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언만큼은 지금 모든 아들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유산, 그리고 신앙의 유언을 깊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유언들을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정말 주의 종으로서 충실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가문이 되기를 그렇게 유언하시고 가셨어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자손들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저 역시 죽을 때가 되면 저희 자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으라고. 우리는 영원히 여기 머물 자들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며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갖지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고 번영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여기에 애착을 부리지 마라.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유언을 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할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마지막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유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명령이다라는 의미로, 이 땅의 명령이 아니라, 나는 한자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렸을 때 지상 명령이 이 땅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가장 높은,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가라. 현장으로 가라. 안 믿는 사람들 세계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그를 누구의 제자로 삼아라? 네 제자 아니고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영혼 구원하의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유언대로 마지막에 행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유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6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우리 속담인가요? 예쁘면 다 모든 게 다 예뻐 보인다고. 처가 뭐라고 합니다. 처가 이쁘면은 처가댁 말뚝에다가 절한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지금 바로 눈에는 요셉이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이 대흉년 때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요셉이 그런 지혜와 대비가 없었더라면은 바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기아에 시달렸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 요셉과 관련된 일에 이토록 나라 차원에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70일 동안 애곡하고 모든 신하와 원로들이 장례행렬에 따르고 기병과 마병이 호위하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동원이 안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바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봅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좀 신세지로 온 주제에 지가 무슨,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몸은 그렇고 그렇게 보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야곱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시고 언약대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 복의 근원 되신 그분,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축복대로 바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것을 알기에 그는 이 야곱에게 신세를 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모든 배려와 호의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우리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형통하고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끝난다? 축복과 영광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인생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야곱처럼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영광과 축복으로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내 손에 잡혀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성취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과 유언은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송구 2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마지막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 무거운 짐 다 벗고 하는 말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건너 언덕이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끝이 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럴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끝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것처럼 영광을 사모하며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따라서 주님 우리도 영원하여 제3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켜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야곱의 임종과 장례를 보면서 저희 성도 역시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대대적인 환영과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믿음의 유산과 유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을 따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저희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온전히 받들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